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헤롯 왕을 통하여서 내가 왕인데 하는 자기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태중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서기관들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서기관들이 누구인가 하면 서기관이라는 이 용어가 히브리어로 소피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소피르라는 단어는 쓰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한 글자 한 글자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만드는데 이 성경 글자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봅니다. 이 성경은 다 인쇄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한 글자도 틀림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다 받아 적는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을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박사들입니다. 그 시대의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를 물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왕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질문을 했죠.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 서기관은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냥 아는 것에만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 성경 세미나, 성경 통독, 성경 맥잡기, 성경 아카데미, 에스라 성경 연구원, 성경 파노라마 등등 많은 세미나들이 있고 많은 성경 연구 그룹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매일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오셨는데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만 끝나버리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이 떡볶이집 사장님하고 좀 친해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 좀 있다가 그 사장님이 떡볶이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떡볶이 소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본사에서 내려온 소스를 넣고 거기다가 후르츠 칵테일을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넣더라고요. 여러분 떡볶이를 만들 때 후르츠 칵테일을 넣으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식입니다. 아는 겁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재료와 만나면 어떤 맛을 내게 되는지 잘 어울리는 재료를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금요일마다 이제 어린이 떡볶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후르츠 칵테일을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시간 되시면 와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적용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식을 잘 활용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잘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잘 아시죠? 네,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나왔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현재 거북선을 타고 와서 이 포항 앞바다까지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으시나요? 그런 믿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적인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사실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믿는 지식에서 끝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습니다.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식적인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께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지는 않고 계속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헤롯 왕,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 저항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비극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신앙은 항복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내가 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항복으로 신앙이 시작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항복을 선언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조정민 앵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신의 마음으로 새벽 예배에 갔다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데 자신이 항복하는 것 같았다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렇게 항복을 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으니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더랍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러블만 생겼습니다.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고 자식도 부모님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트러블만 생기고 문제만 생기는데 예수님께 이제 항복을 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니까 먼저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니까 이제 관계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아들이 변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순종하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항복하심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고민과 외로움과 내 육신의 질병까지도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왕 되시는 그 왕의 통치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있었던 그 장소와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거기까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무관심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지금 정신이 없어서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신데도 우리를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이곳에만 예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은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무관심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성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그 설교도 잘 들으시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구역별로 나누시면 그 묵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 이 소그룹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적용할 때, 나눌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보에 계속 적용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적용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서 적용할 때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적용 질문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항복했습니까?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람, 내 자녀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실 때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 두고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을 주목했습니다.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면은 동쪽 방향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이 페르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디서 온지를 분명히 압니다. 저기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자, 페르시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과거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다 귀환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가 남아서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며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지식인들 그리고 신앙인들 몇몇이 이 페르시아 땅에 정착하며 살았는데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동방박사들은 선조들이 물려준 이 책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징조를 알고 있었는데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왕이 되시는데 그 징조가 뭡니까? 한 별입니다. 하늘에 수천 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별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한 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한 별, 그것을 보고 수천 리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로부터 유대 땅까지 온 겁니다.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실려 있습니다. 귀중품입니다. 오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강도를 만나면 다 빼앗기고 죽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겁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 그 별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동방박사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자신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별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간절했는가.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 궁으로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행을 가서 길을 모를 때 그 나라의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왕을 만나기도 힘든데 이제 왕을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왕을 만나고 왕의 말을 듣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동방 박사들 앞에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이 박사들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10절 말씀에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야, 이 별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구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믿음,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별과 같은 정말 빛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적극적으로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적극적인 신앙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천국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되십시오. 적극적으로 정말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십시오. 침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10가지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나는 침노하는 자인가 손가락으로 한번 좀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 중에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자. 세 번째, 진리를 배우려고 열심을 갖는 자. 네 번째, 기회가 있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자. 다섯 번째, 이 땅에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여섯 번째,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자. 일곱 번째,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여덟 번째,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 아홉 번째, 작은 죄라도 철저히 멀리하는 자.
10번째, 적극적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여러분 몇 개 꼽으셨나요? 몇 개쯤 해당되시나요? 적극적인 태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온누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는 것은 작은 별 하나에 대한 정보였지만 그 작고 하늘에 떠 있는 희미한 그 별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면 되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으려는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일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작고 희미한 것 하나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을 때 동방 박사들을 별이 인도했던 것처럼 별과 같은 빛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나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작은 그 사건 하나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늘에 떠 있는 수천 개의 별들 중에 그 별 하나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졌던 동방 박사들처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 그 사인, 작은 것 하나에 관심 갖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일이 바쁘고 내 일이 정신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늘에 떠 있는 그 움직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일도 바빴고 먼 곳까지 여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늘에 떠 있는 그 작은 별을 쳐다볼 때에 주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두어 보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 보십시오.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일,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의 역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천사가 그 이름을 알려주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셔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임마누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사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야 했던 이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기관들이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무관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작은 것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